셋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 근처에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의 채취와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그 근처에서는 제비를 뽑고 멀찍이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희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예수님 가까이에는 두 명의 행악자들이 좌우로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 행악자는 오히려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응답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둘을 이렇게 매치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어머니를 잘 챙기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또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만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의도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모든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순종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자매가 있었거든요. 많은 형제 동생들과 누이들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가족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아들을 부탁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더군다나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과연 다른 요한이 그걸 봉양하는 게 진짜 괜찮았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에는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부모 공경하고 봉양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연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을 연달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순서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두문두문 하셨던 말씀이죠. 계속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툭 던지고 툭 던지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극심한 때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습니까? 저 가끔 출근 준비하다가 막 허둥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침대 밑둥이나 책상 밑둥에 새끼발가락이 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파가지고 막 하고 신음소리 하고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걱정돼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괜찮아 괜찮아 가만 납둬 가만 납둬 이러면서 오히려 눈도 못 뜨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그 제 발이 침대 밑둥에 찧었을 때의 고통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뼈가 박히는 그 뼈가 뚫리는, 못에 뚫리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마리아처럼 슬펐던 여인이 과연 세계 역사 속에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동정녀 잉태라는, 여러분들 그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약혼했었는데 남편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런 슬픔의 여인이었고요. 애를 낳자마자 헤롯 왕이 유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서 그 어린 엄마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애굽 땅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마리아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이 커가지고 예수님을 길러냈는데 아들을 사탄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는 루머와 악성 그 비판으로 예수님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거 어떻게 붙잡아 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젠 급기야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학자들은 어머니가 지어 입혔던 옷, 마리아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던 옷을, 그 아들은 여기서 죽어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서 그것을 제비 뽑는 장면에도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숨죽여서 흐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제가 요한복음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속옷까지도 취하여서 나눴다는 겁니다. 다 벌거벗겨진 거죠. 아들이 수치에 빠져가지고 매달려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애끓는 어미의 심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중에서도 슬플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에 있는 한 사람, 그 여인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시더란 겁니다. 26절에 보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여자여라고 부를까?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 여자가, 되게 이거 아주 무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좀 뭐 경어다, 존칭이다라는 표현들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한 사람,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한 여인으로서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모습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고 아픔에 빠져 있고 약함 중에 눈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께서 가장 큰 슬픔도 돌보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돌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가족을 잃은 성도님, 임신이 안 돼서 우는 성도님, 가족 관계로 남편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힘에 부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근데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바라보시는가 슬픔 가운데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으로 십자가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감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돌보려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게 되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야고보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지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가족 봉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매칭해주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뛰어넘는 가족,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는 방법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봐야 되는데 막 2배속으로 볼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만은 그래도 막 훑어훑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아들을 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미의 심정을 이런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자식 잃은 어머니는 바다보다 더 운다. 또 부모는 죽으면 하늘을 보내도 자식은 죽으면 여기서 산다 그러면서 명체 아래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할 때 저는 마리아가 오늘 떠올려졌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통을 통과하는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참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술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 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제가 이 드라마를 참 따뜻하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세상도 이런 공동체에 목말라 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은 벌써 수천 년 전서부터
이런 꿈을 꾸셨던 거구나. 그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자서 꺾이는 유채꽃이 아니라 때로 피게 하면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면서 꿈꾸셨구나. 그게 바로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 가까이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멀리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하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었던 자는 아닙니까? 오히려 한번 살려봐,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저게 실패지 하면서 희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주님 곁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위치에 우리 성도님들은 서 계신지요?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을 우리, 그러나 유채꽃처럼 함께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빈자리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내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 자녀의 빈자리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신다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함께 피는 유채꽃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나의 아픔과 나의 빈자리 채워주시려고, 돌보주시려고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나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아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가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서로를 충만케 빛내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저녁에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또한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노진준 목사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데 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고난주간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아침에 교회와 오늘 집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